2013년도 제 첫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던 중에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그 불 붙어 있는 떨기나무 밑까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그 나무는 타지 않냐고 불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이끌어 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명령에 망설입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잡혀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던진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모든 일을 내려놓는다는 뜻과 같지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자기를 지키는, 내가 의지하는, 육체적으로 의지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있던 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는 뱀이 됩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뱀을 집으라. 이 모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또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은 우리 삶의 아주 밀접한 부분이에요. 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 손이 닿아야 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품에, 여러분, 손을 품에 넣을 때는 언제나 넣습니까? 요즘같이 추울 때, 아이고 추워서는 품에 넣었다 빼면 좀 따뜻한 온기가 나오는 것에 불과하지. 그랬더니 손을 넣었다가 그 손을 빼니까는 문둥이 손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었다 빼라고 하셨더니 그대로 하니까는 이 모세의 손은 어린아이의 손과 같이 깨끗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그 길로 가서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삼산교회와 온 성도들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진 모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모세처럼 주님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2013년도 이 한 해
세상을 이기는 자, 나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3년도 이 한 해도 결코 우리에게 편한 세월은 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더욱더 너희들의 미래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쉬운 세대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교회,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성도,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아무개, 그 지팡이를 잡는 자들에게는 2013년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서니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첫째는 삶의 문이 열려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받고 결단을 하고 그 앞을 가로막는 두 개의 어려운 문이 열려지는데, 첫째는 내적인 문이 열려졌어요. 모세는 그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의 세월이 지나요. 애굽에서 도망해온 모세를 이드로는 받아주고 일자리를 주고 그의 딸을 주어서 40년 동안 살게 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품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떠나야 하는데, 가는 길이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고, 모세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딸과 그리고 손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장인 어른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지팡이의 사건과 손의 사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는 이드로는 이 모세를 서서히 선선하게 풀어줘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또 볼까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해달라고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길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걱정과 반대가 아니라 평안과 축복의 길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해도요, 반대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무언가 이제 불안하면 안 됩니다. 걱정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드로라는 장인이, 모세의 장인이, 내가 지금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지만은 그가 청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났다. 다시 말해서 살인자입니다. 바로에게는 도망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딸과 이 손주 손녀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니 여러분 내적인 가정적인 문제도 해결되죠. 2013년도 가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적인 문이 열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사실 저 애굽에 있는 바로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서 이곳으로 피신한 도망자지요. 그런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를 잡으려던 바로와 그 수하들이 그를 놔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시작도 못 해보고 실패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미리다 하시고 아주 기쁜 소식을 19절 2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할렐루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팡이를 잡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닫혀져 있는 모든 문들을 열려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2013년도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우리 삼산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지나치게 욕심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복을 받잖아요. 옳지 않는 길이기에 바로 생명에 위협이 오고 길을 떠나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왔으니 자기가 누운 곳이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베개했던 그 돌을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지금까지 삶을 바꾸고 진실하고 참된 삶의 역사가 그 장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열린 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이 고난이 아니라 그에게는 축복의 세월이었어요. 형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잖아요. 2013년도 이 한 해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과거에 잡았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는 이미 모세가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지팡이, 여전히 모세에게는 자기가 들고 의지했던 지팡이인 것 같지만은 이미 변화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갈 때는 열리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번호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나 2013년도는 변화된 게 없어요. 단지 달력만 바뀌었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한 살만 더 잡섰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여호와의 주시는 지팡이, 내 안에 주시는 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2013년도는 행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4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뭐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출발하자 하나님은 이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모든 능력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까지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역사에서 갖가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모세가 선포한 대로 됐어요. 여러분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녀의 확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장자의 재앙이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에게 임할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뭐라고요? 장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애굽은 바로가 허락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0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바로가 허락하지 아니하니까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밤사이에 애굽 전 지역의 모든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고 두려운 재앙이죠. 그런데 애굽 왕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장자가 죽었으니 둘째가 장자의 대를 잇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둘째가 장자로 인하여서 죽는 거예요. 결국 모든 자식이 다 죽고 무서운 재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의 자식들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은 무사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주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니까는 죽음의 재앙이 이 가정을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죽음의 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음의 재앙이 내 앞에 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종의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날 밤도 내일이면 오늘 밤이면 죽음의 재앙이 임할 텐데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문주방과 물설지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무슨 말씀으로 선포하시는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가?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어져. 말씀이 역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윤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게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말씀은 우리 자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자 애국 사람들의 자녀들은 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하니까는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는데 그 사건을 얘기하니까 다 놀라더라고요. 제 남편이 죽었어요. 조성민이가 죽었어요. 40살이더라고요. (2000년도에) 그의 부인이 죽었잖아요. 10여 년 동안 세간에 한국의 야구에 촉망됐던 선수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인터넷 기사를 써보니까는 그의 집 욕실에서 목매 자살을 했어요. 참 비참하지. 무엇으로 하여금 그를 그렇게 가장 비참한 삶을 누리게 했을까요? 저는 안타까운 게 연예인들이 꼭 죽으면 거기 십자가가 나타나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 목에 있는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요즘은 아이들도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질 않아요. 이번 청소년 집회에 우리 학생들이 1200명 정도 모였어요. 예배당이 확 차서 그 다니엘 김성교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세대는 점점 더 어려운 세대다. 우리가 사는 이제 32살인데 내가 사는 지금의 시대보다는 여러분의 세대는 세월은 더 힘들 것이다. 무엇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반증하는 일이지요. 자살률이 더 많아질 것이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은 살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더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공부 1등 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업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만이 진정 행복한 자입니다. 물질이 좀 없으면 어떤가요? 내 몸이 좀 불편하면 어떤가요? 내가 사는 집이 좀 좁으면 어떤가요?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은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되어지면은요, 가정도, 내 인생도, 삶의 현장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앞으로는 마지막 시대는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24절, 25절, 26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리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모세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서는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애굽으로 가는 도중의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사명을 붙잡고서 애굽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의 안에 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내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안 가겠다는 모세를 하나님은 불러놓으시고 붙잡아 놓으시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가지가지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지금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십보라가 그 부인은 당신은 내 피의 남편입니다 하고 고백하니까는 그 손길이 뭐 때문에 멈췄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편안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의 결정에 모세, 이 부인 십보라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남편이 가자는 길을 따라 나섰지만 당장 광야의 길에 접어들으니까는 얼마나 힘들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잖아요. 잠자리 방만 옮겨도요 불편합니다. 참 인간은 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잖아요. 이 나그네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힘들고 험난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인 십보라가 불편함이 오니까는 이미 거기서부터 또 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아내가 도와줘도 힘든 일인데, 아니 사사건건이 아내가 모세의 일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도 실패할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어가는 남편을 보고서는 이 부인 십보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내가 불평하면 내 남편이 죽는구나. 내가 불평하면 내 아내가 죽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아들도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의 편이 되고, 할렐루야, 남편이라 혹시 남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도 목숨을 걸고 모세를 돕는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여인들이 할지라도요, 물론 이혼했지만 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진실이 죽었지요. 그의 남동생 죽었지요. 곱게 죽었나요? 그 고통을 10년에 12년의 세월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좋은 시각은 아닙니다. 저놈은 저희 부인 죽인 놈이고 이혼한 놈이고 저희 자식까지도 다 버린 놈이야. 여러분 그 눈총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혔던 영혼들이라고 한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내가 불평하면 내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내 가정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려면 실타래가 엉키듯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잘라내야 되든지 도려내야 되든지 완전히 제거버리든지 해야 되지.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정을 보니까는요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2013년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저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오늘 가족 2-4분 예배드리고 쉼터에서 전사님과 상담하는데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아이들이 4학년이고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하더라. 아이가 소심하고, 그래서 그 부인은 집사님이고 또 남편은 좀 자기도 소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많았어요. 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고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어디든지 내 자식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과 엄마와 아빠가 교회 안에서 울타리가 되어줘야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울타리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가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적어도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면은요, 아이들은 자신있게 여기서 뛰어놀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활기차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소심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엄마 아빠가 정말 아이들 신앙생활 하는데 울타리가 되어주면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적응도 안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려운 사역을 도와주는 사랑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마칠게요. 어떤 집사님이 세갈에서 속장에 직분을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속장님이 됐어요. 속장님. 근데 이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치매에 걸려있는 시어머니. 늘 잠시도 집을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속장일을 할 수 없다고 막 이제 부탁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속장일을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지 알겠느냐 하면서 간곡히 어려워도 힘들어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그런 목사님의 권면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 하지요 하고 공과책을 받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 저 속회를 그래서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요, 시어머니가 사고를 친 거예요. 소대변을 싸가지고요, 그 거실 바닥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더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현관문을 열고 딱 써있는데 뒤따라오는 중3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상황을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써있는 그 엄마를 보면서 어머니를 안방에 들어가라고 또 밀어치고는 할머니를 모시고 욕실로 들어가서 아들이 할머니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 할머니 왜 그랬어? 내가 할머니 드리려고 과자도 사왔는데 하면서 할머니를 씻겨드리고서는 걸레를 빨아서 이 아들이 거실 바닥을 다 닦더래요. 보통 중3짜리면 아마 보통 아이들 같으면 더럽다고 밖으로 뛰쳐나갈 거예요. 뭐 그 냄새는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아들을 어머니 얘기를 말해.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엄마 그러니까 엄마만 힘들잖아요. 하더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 다음에 내가 크면
엄마가 할머니에게 효도한 것처럼 내가 10배로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할게. 이 집사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눈물을 펑펑 쏟아 흘립니다. 그리고서는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대신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아들을 제게 주셨군요. 그동안 셋째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관계 때문에 윗동서들과 마음이 불편했어. 셋째이면서 어머니를 모시자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좋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그 아들이 이 다음에 내가 10배로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는 거야. 어머니 그 생각을 빈말이라도요 자식이 그 말을 부모에게 속상하게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000원을 얻은 것보다 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오면서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기쁨으로 모시며 속장례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변하니까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속장님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니까는 가정의 문제가 자신으로부터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2013년도 이 한 해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 믿음으로 행복한 2013년도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삼산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